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었고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칭의라 이렇게 하고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은 이신칭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로마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원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84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로 민족을 이루리라, 내 후손을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낳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종으로 같이 살고 있는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 주신 거예요. 요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잘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게 아니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단정했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을 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모든 율법을 틀림없이 어김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있나요? 없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마음으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어기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의 원죄, 이것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행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이게 이제 죽음으로 되는 거죠.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 우리의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 거 아니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죠? 아담의 원죄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떻게 잉태했느냐?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원죄의 그 피는 단절되는 거죠. 요셉으로부터 흐르는 단절되고, 몸에서 자라도록 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뚝딱 예수님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 속에서부터 자라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피를 안 흘려 죽어도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을 박아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가 쏟아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죠?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놨어요.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그냥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을 딱 하나 걸어 놨어요. 어떤 조건이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느냐? 그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것에, 자, 믿음은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몸으로, 행위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마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예요. 너희가 스스로 해봐. 그러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너희는 믿기만 해. 믿는 것도 몸으로, 돈으로, 행동으로, 선한 행위로 많이 하면 착한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너희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신약에 와서 해석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내 행위가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은 임한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믿으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일단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야 되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교회에 와야 되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 복음을 듣고 이걸 믿어야 되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빠지지 않고 100번만 와. 그러면 구원을 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행위로 할 경우에. 그래,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해.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 그러면은 구원을 줄게. 행위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만 믿어. 그러면 구원은 네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위는 언제 필요하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안 하고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구원 받을 때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잖아요. 교회 자꾸 오고 싶잖아요. 예배 자꾸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행위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깨닫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람은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조금 깨달은 사람은 조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표현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칭의, 이신칭의, 이 말이 첫 번째 의미는 뭘 받았다는 의미예요?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 말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의미라 그랬죠.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더 정확하게는 중생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떻게 해요? 중생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인용을 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원래 나온 말씀은 하박국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뜻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의인이지 않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기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오늘 본문을 읽은 4장에 아브라함의 내용이 쭉 나오게 있는데요. 4장 3절에 그 이스마엘 사건 때,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주었다. 그렇게 칭해 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칭해 준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요, 여기에는 이삭 사건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년. 이스마엘은 84세 때 있었고 이삭은 100세 때. 그러니까 14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백세나 되어 자기 죽은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확신했다.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로 여겨졌다. 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84세 때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100세 때도 믿으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을 구원받는다 요 말로만 이해하면은 아브라함은 구원을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죠. 중생을 2번 한 거예요. 중생을 2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2번 할 필요가 없어요. 중생은 1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2번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래 고향 친척 떠나라고 하니까 갈대아 우리를 떠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때, 태어날 때 믿으니까 의롭다 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로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만 생각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는 이제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아이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라가 나는 이미 단산했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요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이 사라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믿었어요. 믿으니까 의롭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믿었느냐? 그래, 대단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네 믿음이 대단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어? 대단해. 근데 믿음이 부족했어요. 왜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야 돼요. 근데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요종 하갈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이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년 후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금방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또 왜 그러셨는지 14년 후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많이 자랐을 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14년 전에는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100세가 되어서 못해요. 살아도 더 힘들어.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뭐랬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아지리라. 물론 이스마엘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이제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 몸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안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죠. 84세 때는 내 몸에서는 믿었는데 사라는 못 믿었거든요. 사라의 몸은.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도 그만큼 믿은 것 잘했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어버렸거든요. 그걸 잘했다. 그러면서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칭찬받았어요. 언제 칭찬받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러니까 100세에서도 약 한 120세 됐을 거예요. 이삭이 자랐을 때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치러 간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갈대 우리에서 쫓아왔는데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내 자녀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바칠 줄 아는구나.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공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죠. 아브라함 그 단계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면 자기 목숨 바치는 것보다 독자 아들을 바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시지. 그렇죠? 그런 심정이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단계까지 아브라함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또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 단계에서. 아, 그래. 너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래, 됐어. 아브라함. 내가 이삭은 받은 걸로 다 할게. 너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도 일종의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찬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났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 84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칭찬에 임한 거예요. 100세 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120세 때 이건 인간으로 사기 어려운 거예요.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조상도 되지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거예요. 왜?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84세 때도 기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세 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세 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은 어디에 작용이라고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해 못해. 여러분 힘이 없어도 마음은 작용하시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아, 나는 힘이 없어. 이제 안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 그래 잘했다.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정도 수준도 네가 경외하는구나. 아, 됐어. 아브라함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훈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훈련 안 시켰어요. 이제 하산한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모든 걸 다 완수한 거예요. 훈련은.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까지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또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신약 로마서에 인용하면서 또 갈라디아서에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의 그러면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칭의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을 칭의해 주실 거예요. 아, 믿느냐? 그래, 의롭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처음은 뭐예요? 처음에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중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여기는 다 포함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이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이 많아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 5장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누가 중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중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계속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쁘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 될 때는 즐거워하다가 안 될 때는 슬퍼해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기뻐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라도 기뻐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할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브라함이 단계 자꾸 올라간 것처럼.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가서 또 그래 환난이 있는데도 즐거워해? 힘든데도 즐거워해? 잘했어. 그만큼 또 칭찬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대한 그 소망일까요?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될 거야. 지금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질병이 나을 거야 하는 소망이 있죠. 약간의 소망. 내가 힘들 때 이거 해결될 거야 소망이 있죠. 자녀들이 힘들 때에 자녀가 해결될 거 소망이 있죠. 이런 소망이 이제 자꾸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나이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믿음이 강하면 어떤 소망이 생겨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평화롭고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